아멘. 구속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참되이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배우기 위해서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길을 더 밝히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러면서도 교만했던 우리의 무지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신이신 주님이 형제자매들을 심령과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또 영철과 총명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 마음에 품고 계시는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잘 분별하고 헤아려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귀도 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6장 말씀을 마무리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레위기 6장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에 이걸 다 마쳐야 되니까 빨리빨리 걸어나가야 되겠네요. 자, 자료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는 수양으로 드리는 속건제사법이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 이웃이, 원문은 이게 이제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 이웃 친구가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고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는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신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미 우리는 레위기 6장을 소상하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뤘는데 오늘은 이제 간략간략하게 마무리를 하는 시간 같습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속건제사법은 일상적인 이스라엘의 공동체 생활에서 이웃에게, 원은 그게 이제 히브리어 직역을 하자면 친구라는 번역을 한 것이 더 잘 하는 번역인데 이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이웃도 뭐 번역을 잘못한 건 물론 아닙니다.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상하는 규례에 속하는 속건제사인데,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므로 그리스도께 해를 끼친 경우에 어떻게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하는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를 정한 내용입니다. 이웃, 사마리아로 가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나오죠.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준 얘기를 하신 다음에 왜 이제 그 말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율법 말씀을 가지고 댕기니까 이웃이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 말씀을 주고 하시고 나서,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이제 욕질문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해라. 나는 그런 자비를 베풀러 왔다.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러 왔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이제 율법에 계속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는 얘기가 나오면 전부 성경이 말하는 바는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거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는 거냐, 그걸 지금 비유라는 말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말씀을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첫째, 범과의 경우 비록 그것이 우리의 이웃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모두 기록이 되어 있죠. 친구 사이의 관계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께 대한 범죄라고 명백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이웃에게 어떻게 한 것이 그것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에게 배상을 해주고 나서 속건 제물을 또 여호와께로도 갖다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에게는 이웃에게대로 변상 보상을 하고 이웃에게 범죄한 것이 바로 여호와께 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여호와께 별도로 속건 제물을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이것을 깨닫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가 무슨 허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율법에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바울은 스데반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었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일이 없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최초의 선교자인 스데반 형제님을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하고 그 증인으로서 옷을 벗겨서 돌을 던져 쳐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벗긴 옷을 전당 맡아가지고 있었었죠. 그 일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해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넘겨서 중주 재판을 통해서 형벌을 받게 할 요량으로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빛이 되어져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이제 빛의 소리를 다메섹 도상에서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말씀하실 때는 빛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인생사에 관해서 나의 어떤 경험들에 관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야. 계시의 신이다 그 말이야. 그 이제 빛의 소리를 듣고 나서 거꾸로졌다. 사도행전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거꾸로지면서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그 빛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자신을 한 몸으로 지금 인식을 시키는 말씀하셨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주님이 지금 살아서 그들과 함께 살아계신 사실을 계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거꾸로졌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끌려가서 아나니아가 몇 마디를 더 가르쳐 주니까 딱 눈에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전도자가 됐어요. 자, 이런 이제 과정들을 보면은 곧 이웃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거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주님이 함께 계시면 형제 자매님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까지 이걸 깨달으려면 기본 이
이치를 아셔야 돼요. 주 아빠의 한 영이 되는 문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믿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분의 성령이 제자들의 심령, 영을 살려놓고 나면 이제 주 아빠의 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들로 건축 재료들을 담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집, 교회를 세우는 것이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로 세우는 것이지 무슨 헌금 내서 무슨 예배당 지어놓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럼 전부 다 속이는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든 지역 교회들에게 성령의 편지를 보내실 때 다 보면 무슨 예배당이나 성당에 있는 교회에 편지 보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개 형제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느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시작부터 처음부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맞지 않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성전을 또 세울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물질적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예수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바벨론을 침공시켜서 허물어 버리고 페르시아를 침공시켜서 페르시아는 허물지는 않았지. 헬라를 침공시켜서 로마를 통해서 계속 허무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계시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헌금 받아가지고 또 세우는 거예요. 집을. 하나님과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뜨리는데 사람은 자꾸 세워놓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엉뚱한 짓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참 이런 걸 변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인격체단 말이에요. 주 아빠의 한 영이 된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은 사람의 영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요. 성령이 되어서 오신 주님이 사람의 심령을 영을 살려놓고 나서 살아난 그 영혼들을 통해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주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 중이단 말이죠. 건축하고 있는 중이단 말이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라는. 이것이 천국이지 오늘날 성당이나 예배당이 그게 교회라는 건 천국인 건데 그게 천국이라면 늘 내가 얘기하지만 거기서는 세상에서 무슨 큰소리 칠 만한 사람들은 거기서도 대우를 받고 세상에서 들리고 아픔 당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저 비말에 쳐야 돼야 되고 그게 무슨 놈의 천국이에요. 그게 교회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불공정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간단한 이치도 조금도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래 이게 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하는 거다.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네. 이제 범죄의 유형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남의 물건을, 남의라는 건 이웃의 물건이죠. 신부의 물건을 맡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첫째가 그거예요. 야, 이 물건을 맡은 그에게 새로 준 물건이나 남의 물건을 저당 잡거나 위탁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자기 것인 양 주장하는 자는 더욱 악한 범죄자로서 여호와께 명백하게 범죄하는 것으로 성경이 지금 율법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웃의 물건으로 상징되잖아. 구약 성경은 예표니까 이웃의 물건이라는 게 뭐냐? 주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말이다. 목자들에게 말씀을 맡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 맡은 자들에게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맡겨서 목양하고 치게 하셨단 말이야. 그건 주님의 양이지. 주님이 세상에 오셔도 베드로 보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지,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그런 말은 성경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 예배당, 자기 성당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양을 사먹으리잖아. 그게 다 뭐냐 이게 지금 오늘 레위기 6장이 말하는 이런 범죄자들이다. 주님을 이웃으로 주님의 이웃이 되어진 지체들을 자기의 아내로 자기의 것으로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양도둑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래서 도둑은 담론으로 오는 자들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전부 절도의 강도들이다. 그래서 뭘 절도하고 뭘 강도질을 했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탈취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왔으니까. 그런데 다른 교훈을 가르쳐가면서 주님께로 못 나가도록 저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면 자기 손님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 교주가든지. 주님 것이면 주님께 돌려드려야지 당연히. 자, 두 번째는 친구 이웃의 물건을 횡령한 죄인데, 이것은 주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 자기의 사업이냐. 예배당 목사님들 지금 사실 저렇게 열정을 내고 저렇게 하는 건 사실은 자기 비즈니스예요. 자기 사업을 하려고 저러는 거야.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유시는 배요. 그러잖아. 그들이 사실 믿는 것은 예수란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배 채워주는 세상신 마귀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런 것을 율법이 이미 이렇게 냉정하고 명철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주님의 양들을 자기의 소유로 속이면 이것은 뭐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로 중매를 하라고 말씀을 맡겨놨더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남더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만드는 것이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인 것이지, 자기의 아내 삼으면 그 완전히 영혼도 동무 아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 자기 사업인 양 주님의 양들을 자기 소유로 속이면 친구 이웃의 소유를 위해 횡령한 범죄다. 횡령한 거다. 이는 전도자들이 사람을 얻어서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를 맹신하며 따르도록 가르쳐서 주님의 피로 산 영혼들인 주님의 것을 횡령한 범죄를 상징하는 율법이다. 그 다음에 도적질하거나 탈취한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 그걸 부인해. 난 도적질한 적도 없고 이웃의 것을 훔치거나 탈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자꾸 그걸 자기 범죄를 부인해. 그게 무슨 뜻이냐? 폭력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고서도, 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이에요. 친구의 것을 빼앗고서도 그것을 속이는 태도를 취하는 죄는 숨길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합 왕이 음녀 이세벨의 술수를 통해서 나보소의 포도원을 강탈했듯이 신약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포도원을 맡겨놨더니 그 종선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세를 받으러 보낸 거예요. 그 세라는 것이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농지개혁을 한 다음에 토지개혁법을 세우고 5분의 1을 세금을 내도록 한 데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다가 5분의 1을 세를 덧붙여서 갖다 갚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토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은 르기에서는 토지 무르기다 이렇게 했고,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토지 무르기 율법을 실현하는 말씀이 쭉 나와요. 예수님은 피로 사신 밭이단 말이에요. 피밭이라고 그러고 나그네들이 묘실을 삼았다 그랬어요.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고 탈취해가 버린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그 마음을 핏값을 주고 다시 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토지를 무르는 율법을 완성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을 보고 가서 기뻐하여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요? 형제 자매님들이 메시아를처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 그때 당시 제자들이 마음을 다 읽었다는 거야. 그리고는
그들의 그 영혼들을 그 피값으로 사기 위해서 가서라는 건 십자가에 올라가서 모든 걸 다 팔았다.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쳐버렸다. 그래가지고 그 영혼들을 피값으로 샀다 그 말이야. 그런데 도적질하고 탈취한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의 것을 그렇게 탈취해놓고 나서 그 세상 말로 말이야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린다고 자꾸 그런다는 거죠. 이것이 예표상으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음녀 이세벨을 통해서 그렇게 강탈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원의 세를 줬는데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세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는 대로 다 받게 하고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면 설마니 아들까지 받게 하겠어? 아들한테는 세금 내겠지, 줘서 보내겠지 해서 보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한다 해서 자 저를 죽이고 그 포도를 우리 것으로 취하자. 그러고서는 그를 죽였다는 거야. 이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율법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부당한 거래를 속이거나 무고하는 범죄는 불쌍한 영혼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셨지만 사탄의 사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밭을 마귀의 소유로 돌리려고 부당한 거래를 서슴지 않으며 도리어 정당한 거래를 하러 오신 예수님도 장사꾼이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보화가 감추인 어떤 밭을 발견하고 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어떤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이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다고요. 정당한 거래를 오신 거예요.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사자들은 용에게 세 가지 권세를 받았다고 그러지. 흔히 말하는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이다 그래요. 교권이라고 그래요. 그걸 용에게 받아가지고 매매하는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게 뭘 매매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그렇게 탈취하고 강탈해가지고 이 세상신 마귀에게 팔아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모이기만 하면 세상 축복 땅에 속한 건 뭐 잘 되라고 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세상신에게 팔아넘기느라고 그 영혼들을. 이런 기본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무슨 뭐 여기다 뭐 째고 넣는지 베리칩을 뭐 여기 이마에다 넣는다는 게 뭐 오른쪽 손바닥 떼고 거기다가 베리칩 갖다 컴퓨터 칩 갖다 넣는다는 이런 소리 나고 앉았으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설득을 하겠냐. 마귀가 짐승에게 준 이름은 짐승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짐승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예수님의 성품과 그 인격으로 구원을 받아야 내 성품과 내 인격이 예수님과 같이 된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게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이야. 그냥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니단 말이야. 예배당에 다닌다고 구원받아 그게. 예배당에 가는 목적이 뭐야? 예수님을 나의 심령과 마음에 영접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분별되어져서 빛의 세계인 빛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빛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구원이지 무슨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무슨 너무 구원이고 성당에 열심히 다니면 구원이야 그게. 성경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너무 그럴싸하게 가르쳤지만 알고 보면 거기에 많은 누룩이 중간중간에 섞여가지고 다 섞여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혼잡하게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마귀는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더 많이 넣는 법은 없어요. 누룩은 조금만 섞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그러면 고운 가루로 누룩 섞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 영혼이 다 부패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다 썩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영혼들을 부패한 인간이 되게 만드는 거, 썩은 인간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 마귀가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진리의 말씀 90% 넘게 진리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교훈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의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쟁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웃을 무고함으로 거짓으로 학대한 자들이 상고들, 장사꾼들이 되어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다에서 배부리는 자들, 선장들, 선객들 다 그들이 무화를 퍼날려 가지고서 장사해서 무역해서 부를 축적한 얘기가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요? 많은 신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선교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사 해결 다 해준다고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슨 뭐 사업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뭔 문제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다. 그게 무화를 하나님 말씀, 도둑질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 팔아서 지금 말장난해가지고 장사하고 있다 이 말이야. 뭐 최종적으로 뭘 사고 파느냐 하면 그 영혼들이라. 영혼들을 주님이 보낸 종들은 영혼들을 넣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쟁이 노릇을 하고, 사탄이 보낸 종들은 영혼들을 거짓부름으로 세상 축복 준다고, 땅에서 잘되게 해준다고 이런 거짓말 설설 섞어가지고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땅에서 뭐 부자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희 씨는 예수 안 믿고 11조 한 번도 안 냈는데 왜 그렇게 잘 살아? 그럼 뭐야 도대체? 정지영 씨 11조 한 번이나 냈어요? 예수 믿어요? 그 사람, 현대 가문만큼 잘 사는 사람 손 들어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다 속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하고 낮추고 그렇게 천박한 땅의 일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셨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죽고도 그것을 부인하는 범죄가 이제 나오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남의 잃은 물건을 얻으면 그것을 자기 것인 양하지 말고 그 주인이 오셔서, 내가 임자니까 내가 잃어진 양을 내가 찾으러 왔다. 예수님은 그래서 잃은 양 찾으러 온 거예요. 잃은 물건으로 구약성의 율법에는 비유가 된 거예요. 잃은 양들을 찾아서 구원을 하시려고 그 임자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성전이나 각지 회당에서 딱 문장 꺼놓고서는 예수님한테 못 나가게 하려고 막 그냥 문을 막 3개, 4겹으로 막 걸어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메시아께 나가야 구원을 받을 텐데, 메시아가 오셔서 부르는데도 그놈들이 중간에 막아가지고서 메시아를 못 만나게 만든다 이거예요.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너무나 모르고 있어. 무지하니까. 이처럼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이라는 구체적인 물건들은 모두 하나님이 구속하신 양무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부당하게 취하고도 거짓 맹세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범죄들은 이스라엘의 몰지각한 목자들인 사탄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래서 가인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그런데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 땅과 관련된 것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땅의 제사장 것은 안 받고 대속 제물을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 거기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 이 싸움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부터 시작해 그 전에도 선지자들이 노선이 있었고, 율법 제사장을 주장하는 노선이 있었어. 율법 제도를
시행하는 자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노선이 있었어. 두 노선이 있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였던 아벨은 계시가 있으니까 그런 제사를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노선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지금 두 노선으로 지금 싸워나간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 이걸 적용하자면 사탄의 사자들이 신자들에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세뇌시켜서 신자들을 자기의 종을 삼거나 잡아먹는 사악한 짓거리를 지금 율법에 이미 암시, 계시란 말이야. 율법이라는 것은 모형인 거예요. 예표예요. 신약성경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단 말이야. 위에 지적한 것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 범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범죄자는 그 물건의 임자인 그 이웃 친구에게 보상을 내야 하는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들의 범죄 행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여 유대교 지도자들의 범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선포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선지자들은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그때 당시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이런 그때 당시의 기득권자들의 그 귀에다 대고 쳐서 계속해서 말씀하라 하는 사명을 받고 와서 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단이 나온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그걸 박해하고 죽였던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이단으로 몰아 죽이는 것이 그런 이시다. 바울 사도가 왜 이단이요? 이단으로 몰려서 박해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단인데 우리가 당연히 이단 소리 듣는 건 너무 아니 예수님 제자면 당연히 이단 소리를 들어야지. 그건 너무 맞잖아요. 예수님이 이단이었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단이었으니까 우리도 이단이야지. 뭐가 이단이요? 자기네들의 그 다른 교훈, 다른 형, 다른 예수 전하는 자기네들의 관념과 안 맞으면 이단이요.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규정을 그렇게 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2단, 3단을 뭐 하든지 그리고 성경은 이런데 왜 넌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일 때 2단으로 죽일 때 뭐라고 말해요? 대제사장의 옷을 쫙 찢어가면서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을 자다. 자기네들의 율법에 따라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의 교법, 교회법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판은 법에 의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법이잖아. 구약의 율법이라고도 신약성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요.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래요. 법이요 이게 천국을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법인데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대로 말씀의 뜻대로. 근데 자기네들의 교리가 어떤데 교리하고 안 맞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한테 이단이라고 따지려면 성경 가지고 해. 성경 가지고. 성경으로 하는 말이 아니면 난 응대하기도 싫고 응대해봐야 말다툼만 나는 일인데 자기네들 신학적으로 하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성경 몇 장 몇 절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왜 이 양무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냐 이렇게 말하면 나는 성경으로 답변할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야 토론이 되고 죄의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배도자였던 가룟유다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끝내 자신들의 범죄를 드러내줘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커녕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라고 아주 오히려 자랑을 삼아버려. 예수 죽이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법이야 그게.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저희 교리와 안 맞으면 저희 교회법이라는 것과 안 맞으면 2단이냐 3단이냐 날마다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 2단 연구하는 사이에 그 시간들에 성경 좀 배워 좀 성경 좀 읽어 좀 제발 좀. 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해? 차라리 가룟유다만 또 묻으다가요. 그들은 가룟유다는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무지한 자를 내가 팔았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막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은삼십 받은 거 제사장들한테 가서 도로 갖다 주고 나 이거 물러다고 그러니까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어.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성전 금고에다 갖다 그거 은삼십을 듣고 가서 목매달아 죽었는데 제사장들이 이거 거룩한 성전 금고에다가 목매어 죽은 저런 부정한 자의 낸 돈을 말해 율법에 따라서 세리와 창기와 부정한 자들이 낸 그 헌금은 같이 무도로 율법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성전 금고에 넣어놔도 안 되던다고 그러면서 그걸 꺼내가지고 있는데 땅이 나왔더라는 거잖아 마침. 그래서 토기장이 우리 밭을 샀다는 거예요. 토기장에는 하나님이요 조물주. 우리들은 전부 질그릇들이잖아. 토기 그릇들 상징들이잖아.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이렇게 피값으로 사는 계속 속전을 들여서 사는 율법이 그렇게 그들은 쥐두새도 모르게 그야말로 그들은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증거를 해도 눈 하나 꿈쩍 안 해. 사람들. 눈 하나 꿈쩍 안 해. 자신들은 아주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 땅을 행인과 나그네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안식처 나그네들의 묘실을 삼았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장로들을 맡겨서 너에게 치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깨달을 때는 횡령하거나 탈취한 모든 것을 취한 본물의 값에 5분 1을 더 보태서 신실히 배상하여 그 친구가 그동안 겪은 손실 곤란한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한다. 오늘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5분 1이라는 것이 요셉이 애국의 토지개혁을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농사를 너희가 가서 해서 종자도 없어가지고 종자까지 쪼가면서 가서 농사를 해서 4분은 너희가 다 먹고 사는데 쓰고 5분 1은 국세로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토지개혁법을 정했어요. 우리가 지금 형제 자매님들이 기독교계가 종교개혁 했었지만 예수님이 이미 개혁을 해 놓으셨어.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는 이런 율법 제도에 속한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한 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개혁을 해놨단 말이에요. 무언 놈의 개혁을 또 해. 예수님보다 더 개혁을 저희가 뭘 더 잘한다고. 예수님이 개혁했으면 아멘 순종하고 따로 나갈 일이지. 양무리를 맡은 중들은 5분 1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10분 2라고 하는 용어예요. 10분 1의 갑절이에요. 11조를 2배로 내라 그 말이요. 쉽게 표현하자면 5분 1을 본물의 값에다가 본물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이요. 거기에다가 5분 1의 배상금을 더 내라 이거. 이것은 이런 진리 말씀을 잘 가르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아가는 영혼들을 전도를 열심히 해서 바쳐라 이거예요. 11조가 공헌된 예물로. 11조라는 게 뭐예요? 땅의 동사에서 난 우양의 첫 새끼, 사람도 첫 것, 만물, 포도나무든 무화과나무든 석류나무든 해서 얻은 모든 열매들의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성물로 분별해서 10분 1을 의무적으로 내게 만든 거예요. 그게 율법이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맨 먼저 부활하심으로 처음 익은 첫 열매로 맏아들로 가장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이 받으신 11조 제물로 드려진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합쳐서 5분 1을 받는 거예요. 11조를 2배로 받는 거예요. 지금 세 받는 거예요. 이것이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농사지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밭이 뭐예요? 농사 짓는 밭이 땅이 교회를 말한 거 아니야. 교회에서 어떻게 목축자로서 목양자로서 농사꾼으로서 천국의 농사를 지금 잘 해가지고 산물을 얻었으면 산물 중에 10분 1을 갑절로 해서 5분 1을 세금으로 바쳐라 그 말이요. 지금 오늘 우리 저 김미영 자매 잘 왔어야지. 잘 왔어 아주 잘 왔어.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았는데 귀가 열리는 날이 와. 나 지금 주님 앞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위임받아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세금 내느라고 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보고 너는 동산을 다스려라. 우리 저 지난번 번역 이렇게 해놨는데 원은 그 경작을 잘해라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모형이고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야. 교회. 주님이 이곳에 계시면 여기가 낙원인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계시면 거기가 낙원이요. 천국의 주인이 안 계시면 아무리 큰 예배당이라도 수십만 명이 모여도 천국의 왕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 종들에게 세를 주는 거예요. 너 농사 잘 해가지고 농사 잘 지어서 5분 1을 세금을 바쳐라. 종들은 당연히 농사를 지었으면 나라의 세상 나라의 땅에서도 토지세라는 걸 내야 되잖아.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상징이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 모형이다 이거예요. 천국 농사를 하는 농사꾼들을 포도원의 품꾼들을 주님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나서 일을 시키고 나서 세금 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세금을 뭘로 낼 거냔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께.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주님의 신부들 영혼들을 나한테 중매를 잘해라 그 말이지. 무슨 종들한테 무슨 돈을 바치라고 돈 갖다 내라고 그렇게 졸라대는 하나님이겠어요? 나 같은 사람 보고 만약에 돈으로 세금 내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솔직히. 예배당 목사님들이야 뭐 부자니까들 뭐 세금 내라고 많이 내려나 모르지만 나는 나보고 하나님 세금 내라고 난 알아서 하세요. 난 그렇게 나 세금 포탈에다 떼어먹어버릴 수밖에 없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무슨 세상의 사업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현세의 천국인 교회의 경작자가 천국 농사와 그 결과로 얻은 만물 첫것, 첫수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을 11조로 내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라는 말이에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그 영이 깨끗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정신이 건전한 영혼을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온전한 11조다 그러면 100만 원 월급 받았으면 10원 늦게 먹지 말고 10만 원을 따박 채워서 내라 그렇게. 아니 그게 온전한 11조야? 얼마나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도 양심에 가책도 안 와. 이 인간들이 말이야. 본물의 값에 5분 1을 벌금으로 더 내는 것인데 이것은 요셉의 토지개혁법에서 나온 것으로서 11조의 갑절이다. 율법에도 10분 2라는 말도 나와요. 5분 1이라고도 표현했지만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말인 거야. 11조는 만물로서 여호와의 것인 예수님이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것인 처음 익은 열매들인 시온산의 어린 양 때 올라간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신부성에 들어갈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일단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저 시간은 마칩니다.